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로마까지 이송하는 죄수의 몸으로 이송되는 일정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특별한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총독 벨릭스나 베스도, 그리고 어제 보았던 분봉왕 아그리빠가 볼 때도 바울은 죽일 만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석방해 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석방을 앞두고 있던 미결수였었는데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말했던 것이죠. 꿈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라도 이송된다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구나. 로마의 평민보다는 이왕이면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바울은 무죄로 석방되는 것보다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다시 한번 재판받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밀교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물러 있고 또 죄수의 몸으로 긴 항해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죄수의 몸인 바울을 어떻게 다룰지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고통,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가지,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황제에게 상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황제를 만나러 가기 위한 이송의 과정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결수의 몸으로 이제 석방을 눈앞에 앞두고 있었지만 상소하여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고 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각오하며 순종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가는 길이 좀 평탄하고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해주는데요. 바울과 그 죄수가 탄 배가 로마까지 가는, 이탈리아까지 가는 완행선이었던 것입니다. 완행 여객선이어서 먼저 바로 이탈리아로 가지 않고 그 인근에 있는 아시아 각 도시, 각 항구를 다 거쳐서 갔던 거죠. 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 탔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위대한 결단을 하고 순종을 했으니 가는 배 여행이라도 좀 편하고 쉽게 가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을 이송시키는 배는 완행 여객선이어서 여러 군데를 거쳐가야 했기 때문에 이 길이 순탄하지 않았고 대단히 피곤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말로 위험천만한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행에 놀랍게도 바울의 동역자의 제자인 아리스다고가 동반해 줍니다. 이 고단한 길에 동역자의 마음으로 의리를 가지고 동지의 마음으로 아리스다고가 동반하여 바울의 위로자가 되고 바울의 공급자가 되고 보살펴주는 벗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인생이 고단할 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아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아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출발한 배 여정은 어땠습니까? 이 배도 역시 순탄하지 않았고 가는 길에 큰 바람을 만나고 맞바람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가는 길에 맞바람을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거진 죽을 만큼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였길래 바울이 가는 길에 맞바람, 바람을 거슬려 배가 항로를 항해를 해야 됐고, 또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 위기에 빠지게 됩니까? 바울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 고난과 역경, 이런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의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려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환난과 역경, 고난의 광풍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거나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어쩌면 마귀가 우리를 더욱더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이 순종의 길을 좌절시키게 하기 위하여 광풍을 보내고 맞바람을 보내서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닥치거들랑 그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흔들려는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항해를 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고난은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기 위한 시련인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행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가는 복된 나무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때로 원치 않은 일이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되고, 가정의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과 사업의 어려움,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의 항해를 감사함으로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